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에 강력했던 그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인재로 만들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왔지만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인재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다니엘서 5장으로 가는데요.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20년 지난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강력했던 왕이 죽으면 그 다음은 권력 다툼이 심해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4명의 왕이 세워졌다가 넘어졌다가 합니다. 아들이 승계했다가 사위가 또 그 아들을 죽이고 계속되는 이런 권력 다툼 속에서 20년이 지나가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마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보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던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력의 암투 속에서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나라는 점점 바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자들은 이 역사 흐름을 잃지 못하고 파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하고 왕비와 후궁들을 데려다 놓고 아주 문란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의 잔치를 벌였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그때에 벨사살 왕은 70년 전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에 가서 가지고 왔던 그 거룩한 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술을 붓고 술을 마시고 막 돌려 마시고 했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그릇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아주 하찮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나라입니다. 우상숭배, 피조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게 만들어서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피조물, 물건을 신으로 만들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새와 각종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중심이 무너진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은 그 나라도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자, 이제 한참 막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져오다가 막 술을 마시고 흥건하게 취해 있을 그때에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을 마시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게 된 겁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쪽에 글씨가 적혀 있죠.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처럼 생겼지만 히브리어의 사촌 정도 되는 아람어 글자가 적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렘브란트는 아주 화려하게 그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크게 그리고 그가 권력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술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렘브란트 자신의 그 당시에 30대에 아주 힘이 있었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술에 취해 있는데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목격하고 벨사살은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저 글씨는 무슨 뜻일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이 벨사살은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학자들과 점치는 사람들, 종교인들 데려다가 이것을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누구도 이 글씨를 해석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로를 모셔와야 됩니다 하고 이 원로인 다니엘을 모셔오게 됩니다. 당시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15살에 끌려온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원로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권력이 바뀌었던 그 시대에 벨사살 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역사의 교훈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함께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권력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그 느부갓네살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교만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갑작스럽게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인용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답니다. 짐승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길에 돌아다니면서 들나귀들과 함께하고 소처럼 막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 이슬에 젖어 있는 그런 곳에서 잠을 청하고, 왕인데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는데 7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이 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위에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치시면 어느 순간에 미치광이가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높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들짐승 수준으로 느부갓네살을 낮추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다 하지만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들짐승과 다르지 않은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은 치셨고 7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가 회복이 되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고 있는데 4장은 느부갓네살의 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4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1인칭의 말로 끝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의 말은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20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권력을 장악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권력에 완전히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원로인 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제는 직언을 합니다. 방금 전에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벨사살에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일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적혀 있는 글자는 아람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그쪽에서 사용하던 언어이고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 언어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자, 거기에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람어도 그렇고 글씨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죠. 근데 오늘 이 글씨를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게 아니라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수직으로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거예요. 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걸 잘 몰랐구나. 렘브란트가 이 글씨를 알았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후대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또 한번 글자를 다른 모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글자가 나오죠.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제가 한국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 글자만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글 자음만 보고 계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죠. 이것은 세다, 달다, 나누다. 이 동사의 명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다, 달다, 나누다.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글씨를 보고 나서 해석을 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글씨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오늘 26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이 세다, 달다, 나누다라고 하는 이 글자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글씨인 메네입니다. 메네는 센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센다, 카운팅한다는 뜻입니다. 센다. 여러분도 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9월 첫째 주, 9월 5일 날짜를 세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남았을까? 내년엔 어떤 계획들을 세울까?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숫자를 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숫자를 세는 것과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자, 지금 벨사살 왕은 지금 자신의 방법으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권력을 찬탈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셈과 하나님의 셈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세고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자기의 방식대로 세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매내 세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팅에는 이 바벨론 강력했던 제국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지금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의 날들을 카운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카운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넘버 숫자를 세볼 수 있게 하사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까?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앞으로 어떻게 은퇴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 모든 셈을 하고 살아야겠죠. 나름대로 세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세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세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셈과 하나님의 셈이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세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벨사살은 하나님의 셈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데겔이라는 글자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달다, 무게를 단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디지털로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죠. 한쪽에다가 무게추를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권력을 차지했으니까요. 엄청난 무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어땠을까요? 이게 그냥 너무 가벼운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귀족들이 와서 왕을 칭송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높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이시 아십니까? 무겁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무게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무게감으로, 그의 임재의 무게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무게감과 비교할 때에 이 벨사살 왕의 무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무게는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함량미달인 거예요. 사람들은 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달아봤더니,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풀려져 있는, 껍데기만 있는 벨사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는 이런 모습이 벨사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재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데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게를 단다면 나는 얼마나 될까? 나는 얼마나 될까? 내 무게는, 목사라고 하는데 정말 내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돼서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 있고 이제 나름대로 멋진 차를 타고 있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벨사살의 무게는 너무나 형편없고 함량미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무게는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무게에 이를 수 없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무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달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만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무게를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내가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게에 나는 걸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무게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무게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무게가 우리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게의 균형추를 맞춰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사람입니다. 무게 있는 척할 뿐이지 절대로 무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인 척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유치한 모습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게로 하나님 앞에 달 수 없다는 것을, 왕이라고 할지라도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학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무게가 형편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게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나의 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의 무게를 다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무게추를 달았을 때 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의 무게를 달았을 때 나의 공정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무게를 달았을 때 나의 사랑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다, 무게가 맞춰졌다라는 그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네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세고 계십니다. 대개 하나님은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고 다 달고 있고,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우바르신입니다. 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오늘 다니엘은 이 단어를 베레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레스와 우바라신, 자음은 같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말에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 개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그저 왕이 되어가지고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속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달아보았고 함량미달인 이 벨사살과 바벨론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바벨론에게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둘러싸여서 기근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패망이 가까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메대와 바사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주변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일본은 이미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서구 열강 속에 들어가는 나라가 돼 있었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주변국들을 보십시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다툼에 빠져 있고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 카운팅 세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의 시간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게가 어떤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잘 산다, 야,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손으로 쓰고 계십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은 손가락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손가락으로 쓴다는 건 뭡니까?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순수 손으로 글을 쓰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그 등사본, 제사장 앞에서 이것을 사본을 기록하고 옆에다 늘 두고 이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런 시대를 반복하며 그들은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여주십니다. 취해 있는 그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시지만 그는 보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벨사살과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비의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약 600년 이후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려다가 돌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던져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들을 보니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법률 조항을 갖다 대고 선한 척,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다 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우스웠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십니다. 뭔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다니엘서의 신비의 내용처럼 그 글씨는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신다. 대개 하나님이 달고 있다. 지금 율법으로 자기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다.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다니엘서를 읽는데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사한 옷을 입고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근사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위선과 우리 앞에 있는 무책임함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우월감, 불필요한 종교적 우월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때때로는 손가락으로 새겨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쓰면 알아는 들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나라 청와대에 뭐라고 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국회에 뭐라고 쓰실까요? 하나님은 법원에, 검찰청에, 경찰청에 뭐라고 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의 칠판에 뭐라고 쓰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뭐라고 쓰실까요? 여러분의 TV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하나님은 뭐라고 쓰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쓰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씨가 있어도 글씨인지도 모르고 글씨가 있어도 알아볼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나라의 특징이죠. 로마도 헬라도 바벨론도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지금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의 무너지는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가 없으면 누군가가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이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결국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혼합 다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주의를 얘기했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법률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아버지를 섬기겠습니까? 자식과 아내를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회사의 직원들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런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고 섞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 땅의 영원한 왕국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이라고요. 태초에 인간은 죄를 짓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할 평지, 지금 바벨론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착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시면서 바벨의 이름을 혼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컨퓨전, 혼돈. 사람들은 혼돈을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고 적당하게 어딘가에서 혼돈스럽게 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지는 것이죠. 바벨론, 혼돈이란 뜻입니다. 뭔가 질서가 잡혀있는 것 같지만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은 포퓰리즘을 좋아합니다. 적당하게 주고 적당하게 표를 달라고 말하죠.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진리와 타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잔치에 초대도 안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오면요, 술맛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오면 판 깨지 않습니까? 다니엘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취해 있는 그곳에. 하지만 그들은 정작 문제에 부딪히니까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 원로를 부릅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그분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이 신비의 글씨의 뜻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세상의 영주권자입니다. 그린카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나의 시리즌십,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거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이곳에 완전히 적응할 뜻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은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 바로 그 고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처음에는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술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나눠 먹는 데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에 그는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해도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고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 꽤 적합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또한 너무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왕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그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그가 나의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다니엘을 찾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같이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다니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이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글씨를 새기실까요? 메네 메네, 세고 또 세십니다. 데겔, 무게를 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바르신, 나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세고 세고 달고 마지막에 끝글자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메네 메네 데겔, 하나님이 세고 세고 또 달고, 여러분의 마지막 글자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